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포스터에 많이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나갈 때 가스불을 잘 잠궜는지 혹은 캠핑을 갔을 때 고기를 구웠던 불을 잘 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자주 하던 일이어서 혹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라는 핑계를 가지고 불 끄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내가 놓쳤던 그 불은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옆에 있을 것만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무너질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슬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너진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 점검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는지 그분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셨다.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분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주께서 인정을 베풀지 않고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켜버리셨다. 그분의 진노 가운데서 딸 유다의 요새들을 무너뜨리셨다. 왕국과 관료들을 욕되게 땅에 내리치셨다.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라버리셨다. 원수 앞에서 그분의 오른손을 거두셨다. 활활 타는 불이 주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이 야곱을 불태우셨다. 마치 대적처럼 그분은 활을 당기고 그분의 오른손은 준비되어 있다. 마치 적과 같이 눈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모두 죽이셨다. 불처럼 그분의 진노를 딸 시온의 장막에 쏟아 부으셨다. 주께서 마치 원수같이 돼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체들을 집어삼키시고 요새들을 파괴시키셨다. 딸 유다에게 애곡과 슬픔을 많게 하셨다. 마치 정원의 초막을 허무는 것처럼 주께서는 공회가 모이는 곳을 파괴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정한 절기와 안식일이 잊혀지게 하셨다. 그분의 맹렬한 진노로 왕과 제사장을 쫓아내셨다. 주께서는 그분의 제단을 거부하셨고 그분의 성소를 버리셨다. 성체의 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다. 정해진 절기의 날처럼 대적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소리를 질렀다. 딸 시온의 성벽을 여호와께서는 파괴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줄자를 펼치셨고 파멸로부터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분이 요새와 성벽을 슬퍼하게 하셨으니 그것들이 다 함께 쇠약해버렸다.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았고 주께서 빗장들을 깨뜨려 부수셨다. 왕과 관리들이 민족들 가운데 있으니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언자들도 여호와께로부터 환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딸 시온의 장로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말이 없다. 그들은 머리 위에 흙을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맹렬한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와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에서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그 단어는 바로 대적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의 대적 그리고 원수와 같이 이스라엘을 대하셨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심었으며 그 진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원수와 같이, 대적과 같이 만든 것입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마치 원수같이 돼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체들을 집어삼키시고 요새들을 파괴시키셨다. 딸 유다에게 애곡과 슬픔을 많게 하셨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군가와의 소중했던 관계가 틀어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계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한 친구와 대화를 하지 않게 된 적이 있습니다. 둘이서 한 여자 친구를 좋아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의 단절은 제 마음에 너무나 아쉬움을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세우시고 모세와 다윗 등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껏 인도해 오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단절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관계가 아니라 대적과 원수와 같은 관계인가요? 혹은 무언가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우신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무너진 것은 단순히 건물만은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정원의 초막을 허무는 것처럼 주께서는 공회가 모이는 곳을 파괴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정한 절기와 안식일이 잊혀지게 하셨다. 그분의 맹렬한 진노로 왕과 제사장을 쫓아내셨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공회가 모이는 곳이 없어지게 되었고 왕과 제사장이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단을 거부하시고 성소를 버리시고 9절 말씀에는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예언자들도 더 이상 환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셨던 그 날을 기억하며 지켜졌던 절기와 안식일이 잊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성소, 그리고 제사를 이끌었던 제사장들 또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이 없어지며 예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즉, 관계의 단절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누군가와 다투고 싸웠다고 해서 그 사건이 단순히 싸움으로 인한 신체적인 아픔만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화가 사라지고 함께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며 마음에는 커다란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와도 단절되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 부모님,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들이 있나요? 잘못된 것을 알지만 계속해서 나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나요? 이 시간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난 너무나도 큰 슬픔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